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늘 두고 쓰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뭔 유익이 있겠냐,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행실,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그 행실이 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도 행함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소망, 이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자체도 행실이 따라야 참 사랑이고 참 믿음이고 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따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행실이 없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두고두고 늘 입버릇처럼 쓰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사실은 거기에 행함이 행실이 뒤따라야 그게 참 믿음이고 참 소망이고 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들이 몇이잖아요, 둘이나.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써 있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자기 형님인데 형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그냥 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그가 한 30여 년 동안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가 지금 행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애지당초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야고보서 1장 한번 볼래요?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아니에요. 종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어떤 혈육의 관계로 인연을 맺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형님이라느니 동생이라니 조카라느니 하면서 어떤 혈육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요소를 싹 배제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 면은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돌아보는 겁니다. 보는데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열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행동, 행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그걸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장로님인데도 기대하는 바에 아래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쥐어짜지고 막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심장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이 부랴부랴 이제 구차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목사님이 교인들 몇 대표들과 같이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어제 어쩌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검사들을 이것저것 해놔서 이제 의사가 와봐야 알겠노라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사색이 돼 있어요. 굉장히 컨디션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아주 말도 막 어눌하게 하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그래서 굉장히 막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이제 그 의사가 왔어요. 차트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청진기도 대보고 눈도 까보고 심장도 이렇게 좀 눌러보고 막 이런저런 막 검사 뭐 그 같은 진단을 이렇게 막 해요. 굉장히 숨막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의사가 나이가 지극한 이 노사가 아주 버럭을 하면서 간호사 그 장의사 좀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지금 굉장히 쫄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다 이렇게 해보고는 간호사한테 큰 소리로 장의사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순간적으로 이 장로님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감이 교차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장로로서 교회를 잘 못 섬겼고 또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섬기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막 순간적으로 거슬려요. 그래서 죽는 마당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라도 좀 서게 해야지. 혹은 부랴부랴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럼 목사님 밖에 계시다가 영문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목사님 펜과 종이를 한 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막 진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영문도 모르죠. 그냥 그런데 그 장로님이 펜과 이 종이에 뭘 쓰는 거예요? 이를 쓰고 공을 8개를 쳤어요. 이를 쓰고 공을 8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장로로서 교회를 잘 못 받들고 섬긴 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내가 돌아다 보니까 정말 내가 불충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드려야겠다고. 그러면서 공을 8개 쳤으니까 얼마예요? 1에다가 8개 쳤으니까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1억을 작정을 하고 이제 뭐 그냥 자기 자필로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퇴원해 있어서 정식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아니라고. 이건 정말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아주 새파란 장의사가 오는 거예요. 이봐 장의사, 그 나이가 지극한 원장 목사님, 원장 의사가 이봐 장의사, 자네는 어떻게 차트에 그 기록을 남기지를 않는가? 내가 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병원에 붙잡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자네는 이 환자를 지금까지
여기에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아하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 속히 퇴원시키도록 하게나.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 에? 성이 장이고 이름이 의사라니까. 장의사.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또 이 장로님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앉더니 목사님 그 종이 좀 주우십시오. 거기 공 하나만 지읍시다. 공 하나만. 그래서 공 하나를 지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 헌금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교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면서 공을 하나 지웠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돼요? 1,000,000원이 됐어요. 그게 우리들의 실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바로 이 죽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살아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죠. 곧 그 얘기는 행함이 없는, 행실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죽은 것이니까 나에게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타인들에게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봐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해 보라, 진단해 보라, 그 말입니다. 청정기를 대놓고 MRI를 찍으면서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진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그 확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이것저것 별별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증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증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 그때부터서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확증해봐라, 진단해봐라, 그 말이에요. 청진기를 대고라도 CT를 촬영해서라도 MR을 찍으면서라도 내 자신이 믿음 있는가 한번 확증해봐라. 그러면 MRI가 뭐고 CT가 뭐고 피검사가 뭐고 소변검사가 뭐예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실입니다. 행함이에요. 바람이 분다.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네. 오늘 바람 좀 불었죠. 어제는 더 많이 불었고 그제는 더 많이 불었고 계속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예? 네,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내게 마음에 스치고 그러면 어떤 흔들리는 물체를 보고 바람이 동에서 북으로 부네, 동에서 서로 부네, 남에서 북으로 부네,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죠. 지금 불이 이렇게 환히 밝혀졌는데 이 전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나무가 뭔 나무구나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딱 보면은 이 나무는 감나무고 사과나무고 배나무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요. 내 행실 거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하는 것을 보고 내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손을 딱 얹고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 거반 죽게 됐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런데 그때 마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이러고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피를 묻히서도 안 되고 그 거룩함이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본인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 보는 듯 마는 듯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사람이 또 지나가요. 네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면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네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고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사람이 거반 죽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가던 길이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바쁜데 내가 당신을 돌봐줄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 지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줘가면서 그를 치료하게 해달라, 치료를 했다 그러죠. 그런 날밤이 새도록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치료를 도와줘요. 그리고 아침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치료를 다 해주고 혹이라도 더 든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와서 더 든 것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들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겠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그 사람처럼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본체만 지나간다든지 말로만 얼른 신속하게 고쳐지길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정말 그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아주 말끔하게 옷을 입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퇴근하던 중에 길에서 그 거지를 만납니다. 근데 그 거지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아주 정말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정말 말이 아니에요, 골머리. 그리고 아기는 막 뒤에서 보치며 울며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동양을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사 체면에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거지를 보고는 상당히 그 불편스럽고 상당히 불쾌하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아내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나와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등에 아기가 막 우는 소리,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취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푼 달라고 두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동냥하는 그 모습이 머리에 싹 지나가면서 밥맛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대뜸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느냐고. 그 얘기는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아주머니는 몇 끼를 굶었는지 허기져서 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왜 하느님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그 젊은 신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내가 방치하기는 뭘 방치해야, 내가 너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네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고팔고 갈 수가 없는데 그 거지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우연이겠느냐.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는 네가 해줬으면 해서 너에게 그 사람을 붙이고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는데 너는 본체만쳐도 하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돕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로만 덥게 하라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옷을 따뜻하게 차려 입으라고, 밥 잘 먹고 다니라고, 이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밥 한 끼도 안 사주면서 밥은 잘 먹고 다녀, 그러죠. 옷은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그 추운 겨울에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옷을 이런 걸 입고 다녀,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따뜻하게 입고 다닐 줄 몰라서 그래요. 따뜻한 옷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로만 덥게 하라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잘 챙기라고, 말로만 어쩌라고 흔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행하는 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행실이에요. 행함입니다. 섬김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천국을 갔어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막 금빛 찬란하고 막 빛과 번쩍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가 천국이 있구나. 근데 큰 대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천국문을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근데 아무 기척이 없어요. 두드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보자고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꼼꼼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 보니까 느껴지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아, 베드로 사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나라, 어디 교회, 어디 누구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하고는 인사를 끄벅했어. 아, 그러느냐고. 오시느냐고 참 고생했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천국문을 들어오려면은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증표는 가져왔는가요? 하고 물어요. 예? 믿음의 증표요. 아무리 봐도 믿음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표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어요. 내가 20년을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는데요. 믿음의 증표가 없는가 보구만.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는 믿음의 증표가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제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에게 믿음의 증표가 없다고 이 천국을 들여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는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자네가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란 말일세. 자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20년 30년을 다니고 20년 동안 집사 노릇을 했다고? 믿음 없이 집사 노릇을 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꽝 닫고 들어가는 그 소리에 잠자던 사람이 깜짝 깨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그분이 믿음의 증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구나. 그때부터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배웠잖아요. 닭이 알을 낳으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 그죠? 유정란은 살아있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닭이 20하루를 딱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품고 있어도 거기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어서 그렇습니다. 알은 똑같은 알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알은 똑같은 알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삐약삐약하면서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아서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애를 받은 사람이 그 아이를 거꾸로 딱 팔을 잡고는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배에서 금방 나온 아기를 엉덩이를 탈싹 때리니까 아기가 죽겠다고 웁니다. 하고 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를 이제 놔두고 다른 아이를 또 뒤집어서 엉덩이를 탈싹 때립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죽었어요. 사산된 겁니다. 죽은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때리면 아프다고 울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좋은 행실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같은 사람도요,
자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뒤늦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실을 보고는 그때부터서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서 행함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행동이 거칠고 믿는 사람이 전혀 행동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신득이라는 그 캐치를 걸고 강조를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야고보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입니다. 오직 행함.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늘 주장하지만은요, 야고보는 뒤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걸 때로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행실이 고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도와주기를, 남이 선행을 베풀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이 다 이렇게 두고 보면은 정말 그 행함,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잘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재밌는 얘기처럼 들려주지만은 그 마지막 결론은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도 되지 말고 제사장도 되지 말고 오직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빌립을 쫓아다녔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집사인데도 상당히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가 굉장히 막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빌립을 쫓아요. 그런데 빌립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잖아요. 빌립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걸 보니까 막 휘황찬란한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사실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요, 빌립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도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옛날 직업을 다 버리고 그 서적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능력을 내게 나눠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빌립 선생에게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정작 당신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 그 돈을 받고 그 능력을 내게 팔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주 질겁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하고 그러니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이 올바르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될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마술사 시몬 같이 열심은 있어요.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우리도 행하는 데는 너무 소홀히 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 게으리하고 그냥 적당하니 대충 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이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동안 어찌든지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운 길,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믿는 자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살았던 우리 모두의 죄들, 정말 내가 인색하고 내가 너무나도 매몰차고 내가 너무나 사랑에 고갈되어 있는 상태로 믿음을 얘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는 착한 행실이 그 믿음의 증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믿음의 증표, 선함으로 행실로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